어제 척사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4여전대, 5여전대, 2여전대, 6여전대였나요? 1여전대? 4팀이 올라갔어요. 남자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한 팀도 못 올라갔어요. 뭐 어떤 분위기였냐면 하도 여성들이 세가지고 기가 세가지고 남자들이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여러분 우리 남성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길을 좀 살려주시고 아멘 세워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재밌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후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전주에 제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66권이라고 하잖아요.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이렇게 하잖아요. 나누지만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입니다. 하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읽을 때는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한 권인 거예요. 한 권이에요. 성령께서 한 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장절수가 원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대에 지금부터 한 1700년, 600년 이 정도에 이렇게 이걸 나눠놨어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했지 원래는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약삭을 지키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영생할 거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행위 언약이잖아요. 네가 지키면 사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야. 행복하게 에덴 동산 사는 거야. 근데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엄밀하게 나누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장 14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록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행위 언약으로 구원 못 받는다.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성경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 성경 인물 어느 누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 구약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사람 중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성경을 100% 지켜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은혜로 구원을 해줄 텐데 내 아들을 내가 은혜로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내주셨어요? 법이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에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구원 얻으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도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마땅한 도리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한다면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시작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까지가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셔야 복음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의 옛세대 구약을 말하죠. 새세대 신약 동일한 증거,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주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증거가 뭐냐? 첫째로는 구약과 신약에서 오직 하나의 은혜 언약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인류의 구원받는 유일한 약속, 그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게 메인 언약입니다. 내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야. 이게 메인 언약이에요.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언약 자손으로 이어지는 쭉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언약인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왕위를 가질 왕이 올 거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를 통해서 통치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3장 15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오직 하나의 은혜 언약만 존재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동일한 구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은 종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에 복을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물질적인 복을 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던져야 돼. 그게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물질적인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질문해 봐야죠.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세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에게 그 재산을 다 넘겨줬잖아. 그 유산을. 성전 지으라고 넘겨주고 황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은 그렇게 누리지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족족근 하나님께 바치기를 막 해폈어요. 근데 그 성전 지으려고 다 물려줬잖아요. 뭐가 다 물려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가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그가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다 금이에요. 그가 들고 있는 수저도 다 금이야. 여러분, 완전히 이거 금수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수저라서 좀 그렇지만 솔로몬은 금수저야. 전부 금이야. 그냥 상아로 이 보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완전히 금수저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금수저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노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1000명의 아내를 둬서 1000명, 10명도 아니야, 1000명.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수원을, 이거 보시면 아시죠? 전도서에 보면 가수원도, 나가서 보시면 알게요. 가수원도 아주 큰 가수원, 땅도 큰 땅, 돈도 많고 그냥 부족한 게 없어. 그냥 하루 그 식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상에서 먹는 그 양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물질적인 복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살 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육신의 물질적인 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일이다.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경외하고 지키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그 복에 묶여서 돈이 많아야 내가 복이 있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솔로몬 다 누려봤잖아요. 여성들 쫓아다니고 이성 쫓아다니고 다 헛된 거예요.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분명하다면 구약에도 이게 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고 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박복한 것, 이 복도 없는 것, 남편 잘 만나가지고 어떤 누구는 그냥 그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냥 떵떵거리고 돌아다니고 쇼핑을 하고 돌아다니고, 나는 이게 뭐야?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게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 구원이 다윗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도 죽어요. 다윗도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구나.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가장 큰 복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건강하게 살더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다 지옥 가는 사람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한 번도 지옥에 떨어져서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일이 없도록 정말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럼 신약계도 복도 구원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이에요. 인치셨어요. 우리 신약에서도 구원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 받아서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인데 더 본질로 들어가면 누가 복이냐? 하나님이 복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이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지낼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 계셨으면 굶어 죽어서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어야 돼. 하나님이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을 자꾸 생각하는 만문신이지요. 먹는 거, 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지 않습니까? 징계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약과 신약에서 오직 하나의 복음만 존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말씀드렸죠. 메인 복음이라고,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이 씨는 언어를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텐트를 샀어요. 그 종이 318명이야. 여러분 중에 저 집에 이렇게 집안 청소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섬겨주시는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몸이 불편해서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없네. 우리는 왜 우리는 전부 흑수저들만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8명도 있고 집에 저택에 막 20명도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복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318명 종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말 믿음의 조상 맞아요. 텐트에 거래했어요.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막 잘 살지 않고 텐트에 살았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고 하나님 나라가 산다. 구원을 바라보면서, 천국 천성을 시브리에서 나오잖아요. 천성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이게 명확하다면 이 복음이 구약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신약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통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유효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음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그 구약의 성도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약 성도들 믿음으로 율법 지켜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에요.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구원받는데 너도 해당되는 사항이야.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외에 예수님이 오면 그 다음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너에게도 해당된 복이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음으로 살았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 복음 믿음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다. 구약이든 신약 똑같다. 그래서 3장 14절 15절이 바로 분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천국 가고 모든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1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뿌리는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뭘 갖고 있었어요?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대로. 그런데 안 믿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가지가 꺾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젖붙임 받은 거예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도 이방인인데 은혜로 구원 받았구나.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구원도 동일하고 복도 동일하고 동일한 뿌리에서 올라와요. 메시아 언약. 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면 안 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 볼 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을 갖게 됐어요. 산소망을 갖게 됐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이게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약이나 신약의 구원과 그 모든 복 얻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에. 여러분 신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박국 2장 4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구약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삽니다. 구약 성도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인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치신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서 받는 게 세례예요. 옛날에 보면 그냥 어떤 분들 그냥 세례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밤새 술 먹고 있다가 새벽에 아침에 막 여보 오늘 세례받는 날이야 이렇게 깨워가지고 와가지고 앉혀가지고 비몽사몽 앉아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앉아서 받는 게 세례입니다. 할례하고 세례와 같은 의미거든요. 영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다심을 받은 다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너무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더 주고 나중에 신앙생활하다 은혜 받아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이미 그 전에 다 말씀하셨어. 그런데 뒤늦게 그냥 뒤통수 치는 것처럼 뒤에 가서 아무튼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좋아.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 문제야. 그것도 없는 사람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6번째는 구약과 신약에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중보자는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는 구약의 대선지, 소선지 다 들어갑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증거한 게 뭐냐? 그를 믿는 자, 메시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지서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행위는 자동으로 결과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창세 후에 어떤 사람이요? 생명책에 창세 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다 알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일하셨겠어요? 봐가지고 얘는 괜찮네. 그래 너 구원 주겠다. 그러다가 또 세상길로 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범죄하고 돌아다녀요. 아이고 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명책에서 지웠다가 또 한 1년 있으니까 괜찮네 얘. 그래서 다시 이름을 썼다가 또 한 2년 있다가 또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네. 이름 지웠다가 또 3년 있다가 그래도 믿을만해 얘. 이래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손들어. 우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못 드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 저도 못 들어. 행위를 쫓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행위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행위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책 지웠다가 썼다가 그래서 한 100세까지 살면 한 200번이나 이렇게 지웠다 썼다 하시겠나? 이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를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경상도 말로 톡겼어요 전부 다.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초창기 불러가지고 파송을 했어. 그래서 막 귀신을 쫓고 막 병자 고쳐주고 막 그랬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왔어요. 얼굴에 화색이 많이 내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 고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후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베드로 형님 보세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보면. 아무튼 베드로 형님만 보면 저는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그 실수도 많고 그냥 허물투성인지 꼭 나 같아가지고 좀 위로가 많이 돼요. 만약에 완벽해가지고 죄 안 짓고 막 그렇게 살았다면 형님 대단하네. 그러면서 따라가기도 힘들겠네. 이렇게 했지만 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참 이분을 보면 난 감사해.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야곱 형님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야곱을 보세요. 참 어떻게 이런 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읽으면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이게 믿음의 조상 이게. 근데 그분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훈련시키셔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임종할 때는요 눈을 못 봐도 앞에 누가 왔는지 훤히 알았어요. 이삭보다도 영감이 더 깊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젊을 때, 좀 한창 때는 정말 내가 봐도 이건 믿음의 조상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어도 천국 간단 말이에요. 얘는 범사에 보면 예배 시간마다 졸고 앉아 있네. 생명책에 빼겠다 얘는 긴장감이 없어요. 얘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가끔 졸고 그랬는데 피곤하면. 여러분 우리가 존다고 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빼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기록했다면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면 돼. 믿음으로.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핵심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 하면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선지자는요, 성경 이 모세오경 이후에 모든 것, 다윗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선지자라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로 시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그 사실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예수님이 자신이 증거하셨어요. 자신이 스스로.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증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독이세요. 영화로 하면 하나님 총감독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주인공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함 가운데 살다가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